오늘은 9월 둘째 주입니다. 그리고 또 추석이 이번 주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씨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흔히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그런 계절이다라는 것이죠. 천고마비, 말이 살쪄야 되는데 제가 살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곡식이 연글고 그리고 또 말이 살찌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가을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살찌는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가을 무엇보다도 우리 속사람이 채워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가을, 이번 가을 전에 없었던 놀라운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영적 부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을 다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토미 텐이라는 그 작가, 목사님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이들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오래된 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가 그 책에서 구약의 룻기의 한 예를 들면서 빵 없는 빵집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교회 가운데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룻기는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된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으로 먹을 것이 떨어진,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주식은 빵이었으니까 빵이 다 떨어진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이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 대목이 참 눈길을 끄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 대목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빵집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이들은 빵집에 빵이 다 떨어져서 그 빵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토미 테니 목사는 그와 같은 사건이 오늘 교회 가운데 무수히 일어나고 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빵을 찾기 위해 그 임재의 빵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교회를 찾았다가 그만 실망하고 다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 목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찬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교인들은 찬장에 있었던 빵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전해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식품 저장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열장은 텅 비어 있고 목양실에는 빵 제조법 책자만 가득합니다. 오븐은 먼지가 쌓인 채 싸늘하게 식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빵이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며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이라곤 지난날 있었던 부흥의 부스러기 몇 조각을 찾아 바닥을 살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창하게 떠들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는 거의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전에 있던 빵의 찌꺼기, 즉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테니 목사는 스스로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새로운 일을 보게 되는 그런 상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 다시 말해서 교회 가운데 빵이 넘치는 그런 일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 서로에게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글쎄, 거짓말이 아니래.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번에는 진짜래. 과장이나 허위가 아니래. 시시한 부스러기가 아니래.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 정도가 아니래. 빵집에 정말 빵이 생겼대.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대.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빵집에 하루도 아닌 매일같이 빵이 떨어져 빵이 없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무슨 빵집이겠습니까? 요 앞에 PC방이 있는데 PC방에 여러 PC가 하나도 다 작동되지 않는 그런 PC만 다 있다면 그게 무슨 PC방이겠습니까? 도서관에 책이 한 권도 없다면 그게 무슨 도서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라면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다면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무슨 교회이겠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야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예배당 건물이 크고 웅장해야 그래야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됨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적은 무리가 모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들이운다면 그야말로 진정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전 742년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지성소 휘장이 열리면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그 장면을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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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영광 중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본문에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옷자락은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무슨 겉옷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웠다라는 것이죠. 이 가득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가득 채워져서 다른 것이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꽉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차서 다른 것이 더 이상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해서 그분의 영광과 임재의 무게로 그 공간을 가득 메운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충실한 그런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경험한 그 은혜의 체험, 그 은혜의 광경, 이 은혜의 만남,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늘상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물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체험,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요 우선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임재의 체험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목말라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사야가 경험한 그와 같은 은혜의 체험들, 은혜의 놀라운 사건들이 날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찬양에 몰입해서 찬양을 또 하면서, 또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자리를 가지면서 종종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 임재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그리고 또 찬양 중에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자리 가운데 있죠.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잠기면은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명한 의식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깊은 임재의식에 잠겨서 한참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반복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나니도 모릅니다. 내 존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압도하면은 영혼의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만나면은 너무도 황홀해서 그 영광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그것에만 깊이 취하고 싶은 마음뿐인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가운데 깊은 임재의식에 잠기고 깊은 기도와 찬양 안에 들어가면은 오늘 본문에 이 천사들이 찬양했던 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 찬양,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전능하신 주는 거룩하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게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런 찬양들이,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소원이 들고, 그 무엇에도 바로 그 순간 그 은혜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은 구하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은 종종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어찌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경험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만남에 영광스러운 은혜의 체험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깊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몰입해서 어느 순간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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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내 심령, 내 존재에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건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원들이 다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니. 우리의 모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은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도 티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물밀듯 밀려와서 우리 심령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전 존재에, 아니 이 세상 온 가득히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가득히 채워지므로 그 무엇도 그 자리에 끼어들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마음, 나의 소원들, 그 무엇도 하나님이 가득 메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을 만나는 시간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면은 그 영광에 황홀해서
세상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천사의 모습으로 환히 변했을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황홀에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세상의 휘황찬란한 문화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변화산의 영광을 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밀려와서 내 심령과 존재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방금 전까지 좋아서 남겨두었던 세상의 것들은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되옵니다. 그저 하늘의 것들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어찌 그 순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무엇이 좋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값진 것들이 무엇이 값지게 보이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은 먼지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슨 꼭 신비적인 체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이 꼭 무슨 종교적인 황홀경을 말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만남의 체험, 하나님 체험을 구하는 이 잘못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면은 그러면은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그 은혜가 실제로 주어지면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그 영광의 체험, 임재의 경험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보면은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그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사실 우시야 왕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시야 왕을 의존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는 아주 드문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 아모스가, 이 아모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 아모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아모스가 있는데, 이 아모스가 우시야 왕의 선대 왕인 아마샤와 형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우시야 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사촌 관계죠. 사촌 관계, 둘도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왕인 그 사촌 우시야 왕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우시야 왕은 정치도 매우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땅을 정복했고요, 주변국들을 쳐서 조공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주변 나라에 널리 그렇게 떨쳤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해서 견고하게 세웠고, 밭을 개간해 농업을 장려하고요, 그리고 광야에는 망대를 세우고 많은 우물들을 파서 그야말로 유대 경제에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물론 그에게 흠도 있었지만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랬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늘 우시야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절박한 갈망이 이사야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집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결핍의식이 이사야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늘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성전에 올라갔어요. 매일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태도, 다시 말해서 우시야 왕을 더 의존하는 그런 태도로 성전에 늘 출입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만난 것이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행 아니겠습니까? 어찌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것이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 오늘처럼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는 선지자인데, 그는 매일같이 성전을 출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시야 왕이 죽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더 이상 우시야 왕 의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 바닥에 납작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소원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가 엎드린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와 같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잠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영광이 임하기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머리 위에 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부어진 것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어요. 성령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임재, 그 황홀한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립지대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 내 중심을 온전히 주님 한 분께만 내어드릴 때, 그러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 한 분만 나는 원합니다. 다른 거 다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중심을 온전히 주님 한 분께만 내어드리겠다라는 그 태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초대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날 만나주시지 않냐고, 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날 만나주시지 않고 이사야와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의 체험은 내게 멀리만 느껴지냐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초대장을 보낸 적이 없어요. 초대장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임재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는 것, 맹렬하게 구하는 것,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그것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초대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초대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진정 갈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급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저 무슨 어디 3차원의 뭐 세계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침략해서 얻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오직 천국 하나를 얻는 것에 쏟아붓고 사모할 때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곧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행위라 그랬습니다. 열정으로 천국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하는 사람, 소원하는 사람, 오직 그 하나만 사모하는 그 사람 있죠. 여러분 다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별별 아웅다웅 다 해도, 잘 되려고 몸부림해도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살아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 인생을 끌어안아 주시면은,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면은, 그럼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은, 그럼 여러분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예배 전에 나왔잖아요. 생명에 접촉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한 소절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들리는 말씀 한마디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에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시들어진 영혼, 우리 식어진 믿음을 소생시킬 길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지 우리 영혼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지 시들어진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이 목숨을 걸자, 그런 말들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26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꼭 장소를 말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죄가 밝히 드러나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접한 후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본문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죄를 드러냅니다. 빛은 어둠을 폭로합니다.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이 진짜 어둠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찬란한 빛이 비추어오면 어둠은 그 존재를 발각당하게 됩니다. 죄가 가득한 곳,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해지면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드러내는 그 임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둠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점점 그 어둠에 빠집니다. 어둠의 일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어둠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결국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그것에 대한 고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눌려있다 하면 그 사람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입니다. 흑암의 영에 눌리고 사로잡히면 우리 영혼이 마비되고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죄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낙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으면서도 전혀 죄에 대한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상태이고 어둠에 놓인 상태인, 어둠이 더 편한 거예요. 왜 어둠에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더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둠이 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더 보호막이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도 그에 오염돼서 어둠을 먹고 마시는 우리 삶이 이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면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맞으면은,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와 허물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찢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무릎 꿇고 참여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죄 많이 진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만날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많이 져도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죄인지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통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면 죄가 낱낱이 폭로되고 우리는 고통스러우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가슴을 찢는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통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사죄의 선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정화와 씻음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정화와 씻음이 주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모든 이런 영적인 선물과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러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영광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천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엿듣게 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음성이 있는데 어떤 목소리일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잠시도 침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재밌는 장면,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를 특정해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독백. 그런데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독백을 엿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독백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백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것에 참여한 사람도 아닌데 엿듣게 된 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 부르심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르심이. 아니, 부르심을 받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마음, 그 마음이 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최고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선이 되는, 인생의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이 영광이 됩니다. 사명이 특권이 돼요. 사명이 축복으로 인식이 됩니다. 사명이 영광과 특권과 축복으로, 그리고 선물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억지로 여러분 멱살을 끌어다가 일할 사람 없으니까 여기 일 시키고 저거 사명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선교지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축복과 선물로 영광과 특권으로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권으로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거 없으면 빵집에 빵이 없듯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건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갈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내게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가장자리에만 머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부어지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나의 유일한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만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